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8번째 시간으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 하시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55장에 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가 내 생각을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될 때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자신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면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5절에 보니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했더니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기를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수가 날마다 늘어났대요.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일이 잘 될 때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피곤하고 힘든 줄 모르고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잘 될 때는. 근데 잘 안 되면 몸이 별로 안 힘들어도 그냥 피곤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풍성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섰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로막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바울이 자기 일을 했다면 이렇게 성령이 가로막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열정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 이런 많은 열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니까 바울이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랬어요.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가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성령께서 가로막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땅은 다 어디냐면 지금 표현으로 하면 튀르키예, 옛날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 터키 지역을 지나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로막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서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을 때 또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령,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가로막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로막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8절에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바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여러 군데를 지나가면서 드로아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11절에서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앞에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가를 만나기까지 누가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누가를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도 생각을 못 했겠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날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1도 못 했습니다. 그냥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루스드라까지 바울이 스스로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가로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로아까지 가서 누가를 만나게 하세요.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병약한 바울의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주치의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돋는 손길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은 위대한 사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척척척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연약함이 많았고 흠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시면서 계속 독려하셨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디도나 디모데나 누가나 이런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혼자 하지 않고 함께하게 하셨고, 교회에서도 혼자 하지 않고 함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더불어서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라는 이 한문, 상형 문자잖아요. 사람을 표현하는 상형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기대어 서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편안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면서 불편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계획과 생각이 가로막힐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성령께서 가로막으시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상상도 못하고 그가 때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는 말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걸 다 감내하시면서 바울을 뭐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바울을 움직여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끝에는 그가 드로아까지 가서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10절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그 전까지 인정이 안 됐어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소아시아 진역 터키 지역을 지나가면서 5절에 어땠다고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역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인정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인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여기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장을 민수기 9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9장 17절.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였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뭘 가르치신 거예요? 제식 훈련하신 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서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스톱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고하면 가고 스톱하면 멈추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거 했습니다. 근데 어땠다고요? 어떤 날에는 거기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면 이 텐트를 치고 거기 있다가 갑자기 가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 있기도 하셨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좋은 장소에만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어느 날은 텐트를 쳤는데 너무 안성맞춤이야. 자리가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텐트를 걷으라고 하시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고 사는 백성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의도와 누구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들이 가고 서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런 표현을 쓰죠. 성경이 가라는 것이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것에서 멈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비나서 비두니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 형이 계속 가로막으니까 드로아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사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뭐예요?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바울이 뭐 했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저 마게도냐로, 이 터키 아시아를 지나서 저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저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뭐 했더라? 인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멈추라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 광야 40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그 40년과 같은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거나 말씀을 주신다던가 환상을 보여주신다던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선 접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저도 모르게 저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5절과 같은 상황,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걸 뭐 하셨다고요? 막으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일을 막으셨을까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편지한 곳의 지역이 1절에 나오는데 그 1절 지역이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이 갔던 지역이 다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터키 지역의 그 중부 지역 그쪽을 사역하고 있을 때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그곳은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다고요? 베드로도 분명 여기를 가기 전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그런 베드로를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던 바울은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그 방법대로 누구를 가르치세요? 바울과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실지 그 길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는 거지, 나를 망치거나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